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한 장을 통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절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와 여기 좌정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1860년에 우리 조선 땅에 서학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가 들어왔단 말이죠.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이 지식인 중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야, 우리가 동양 사람인데 서쪽 애들의 학문을 받아들이면 되겠냐? 그런데 이 최재우가 서학을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서쪽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이 자기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재우가 만든 게 뭐냐면 동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서학을 대비해서 우리도 동학을 하나 만들자. 이 동학 사상을 그때부터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동학 사상의 가장 기본 사상이 뭐냐면 시천주예요. 천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웠겠습니다만 인내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신이 들어가 있으니 그 사람을 신처럼 대우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최재우가 마지막 사상을 하나 설파한 것이 뭐냐면 이 천지가 다시 개벽할 것이다. 그래서 후천개벽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모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재우가 만든 동학은 불교, 유교, 도교 거기다가 기독교의 교리를 짬뽕해 버렸어요. 그래서 동학 사상에서는 시천주, 신이 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고 우리들 속에 계시고 이 시간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은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9절로 가보세요.
9절로 가봅시다. 너희 속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10절로 가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자, 또 봅시다. 11절로 가보세요. 예수를 부활케 하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마지막 보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육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육을 따르는 자는 5절입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 11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니까. 영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녀도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마음이 꺼끄럽고 속 시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육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려도 공허함 속에 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영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보다는 평안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8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모셨으면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게 뭐라고요? 영의 생각이래요. 영적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는 육으로 가자, 하나는 영적으로 살자.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영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간 육은 깨갱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억제할 수가 있다고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14절로 가봅시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요, 저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름도 아름다우셔요. 배성학. 돌아가셨습니다만 성학이잖아요. 거룩한 학문을 배우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인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새벽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분의 기도를 내가 평생 기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30분 내내 아버지 하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난 그 의미를 처음에 몰랐어요. 왜 아버지만 저렇게 하실까?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초짜인데 왜 목사님은 강단에 앉아서 아버지만 찾으실까?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거룩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보셨습니까? 아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빠는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지금도 아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평생 동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2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불러보고 싶어요.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라고는 많이 불러봤어요. 어떤 때는 아버님이라고도 불러봤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존경과 권위를 주는 거예요. 아빠는 친근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친근함과 존경과 권위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아버지면 나는 자녀예요. 그럼 아버지의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을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상속이라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영광은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이 그분에게 쫙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광과 함께 예수님을 보면은 고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광도 받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저는 고난은 싫습니다. 어려움은 싫습니다. 주시려면 영광만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상속이 아닙니다. 꽃감 빼먹듯이 자기가 좋은 것만 하나님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모든 것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영광과 동시에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아픔은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오늘 말씀에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18절에
현재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장차 받을 영광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18절에서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있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18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여러분 피조물이 뭐예요? 이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광받은 그 자녀들, 그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대자연에 가면 이 자연이 막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할 거라는 거 기대하십니까? 산악회는 만날 느끼시죠? 네, 산악회는 느낄 거예요. 산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왜냐하면 이 자연도 더 이상 구속받기를 싫어한대요.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른 강아지를 보세요. 고양이를 보세요. 여러분 짐승들을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그네들도요 고통받는 이 세상이 싫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영광의 세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일수록 자연을 더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지키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질서의 원리를 보면 오늘 18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지 않으면 이 자연을 어떻게 다룰까요?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발전을 해가지고 자연을 무한 파괴합니다. 자연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참고 인내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도 다 참고 견디면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이 자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셔서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들을 언제부터 세웠을까요? 9장에 가서 보면 창세전부터 다 세웠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처럼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누가 끊겠어요? 법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총칼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자녀된 것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호적을 파가더라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냥. 이미 혈통을 타고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한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 되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아무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보십시오.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면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도가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3절 하나님께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미 너는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서 뭐라고 하냐면, 내둬라, 걔는 이미 의롭게 됐네야, 네가 고발해봤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또 보세요. 34절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라.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내요. 누군가가 이 사람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다 막 정죄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 네가 아무리 정죄해봤자 그 죄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졌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말에 나온 배경은 뭐냐면, 이 노마서라는 이 서신이 언제 기록됐냐면 AD 57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 노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AD 57년은 로마의 가장 악한 황제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거기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몹시 싫어했어요. 싫어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독교인이라는 작자들은 모였다면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피를 나눠 먹고,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인데 그거를 사람을 죽여서 피 나눠 먹는다고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진에 주는 예수라고 그분만 주님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세워놓고, 로마는 다 신을 믿었거든요. 신이 많았기 때문에 신전을 졌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작자들은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로마 시내에다가 64년에 불을 질러놓고, 지가 새로운 궁전을 지려고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고 거짓말해가지고요, 기독교인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7, 6절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기독교인들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외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아무도 끊지 못한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